정여민이라는 아동 동화 작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여민. 2003년생이라고 합니다. 03 또래 젊은 청년인데 2015년 이 청년이 15년이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영재발굴단 SBS에서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어릴 때부터 수필, 시, 동화를 지은 문학 영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필집 이름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수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이 청년 작가 이 정여민 이 군의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글 중에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 책에 여러 가지 동화 수필집이 있는데 그 중에 쉼표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책 속의 글자도 쉬어가는 곳이 있고 자동차가 달리던 고속도로에도 쉬어가는 곳이 있고 해님도 구름에 가려 쉬어가는 곳이 있듯이 바람도 쉬어가는 곳이 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글입니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또 약간 그 머리 굴려가지고 그 고속도로가 몇 킬로지? 뭐 아니면은 뭐 어디서 쉬는 거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덕한빛교회가 여러분에게 이 글처럼 쉼표와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글이 떠올랐어요. 지금 거의 한 수백 명, 한 200~300명 되는 그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마음의 짐과 과제를 안고 내일 시험을 앞두고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사회생활이 힘들고 참 학교 생활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처와 아픔들도 많이 있고 있을 터이고 또 가족과 같은 내가 가장 친밀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곳 교회 공동체에서 겪었을 수도 있는 수많은 이율배반적인 상황과 어려움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이 대덕한빛교회가 마음이 아픈 누군가에게 쉬어가는 시간과 공간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의 특성상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공동체 내로 새롭게 들어오는 유입도 많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여러 출타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대학부가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가 약간 버스나 지하철 환승정류장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많이 힘드셨다면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된 안식과 쉼은 어느 특정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내에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서고 1절에 2절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3절에 4절에 항상 기뻐할 때에 주 안에서 참된 쉼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주님 안에서 그 같은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청년주일 예배에 처음 나오신 지체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몇 번은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에서 교회라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라는 곳의 첫 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셨나요? 화려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설교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첫 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맛있는 식사의 교제나 이런 것들로도 그 교회의 이미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런 문장을 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서로 더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섬기며 아끼고 진심을 다해 지금 설교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억텐을 가지고 표현하고 말해야 하지만 이 말들이 어떤 공허한 말처럼 느껴지고 약간 현실과 이상은 달라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같고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 희미해져 버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아니신가요? 때로는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냥 일만 얘기하는 게 편하고 일이라는 하나의 목표 지점만 남아버리고 그냥 그 이상은 서로 얘기하지 맙시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동의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나와 결이 맞지 않거나 지향점이 다르다면 언제든지 마음이 뜨거나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청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청년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러한 생각과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고 믿음이나 사랑이라고 얘기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기준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그 생명력과 역동성은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비인간화 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순응하고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야 타협하든지 아니면 나의 내부적인 마음밭을 갈아엎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택을 어쨌든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실 거라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체와 일과 공동체에 대한 사람의 만족은 어디에도 없으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서 마음이 맞는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재미있는 취미 동아리 모임이나 서클이나 자기 개발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독, 공동체, 그리고 사역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거든요. 오늘 말씀 네 구절에서 그 사역, 그리고 공동체, 고독, 공동체, 사역 이 순서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에 의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독을 먼저 즐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 즉 예수님이라 고백하고 나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1:1 만남, 고독 가운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겠죠. 사역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그런 문제에 너무 피로감을 이미 겪고 나서 이미 그 후유증 때문에 선뜻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말이죠. 목사나 전도사에게 관한 권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관계의 문제, 무언가 나와 맞지 않는 모임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이 헛헛함과 공허함에 관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독버섯처럼 퍼져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라는 같은 공동체에 있던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지금 터져 생겼음을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며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통해서 알립니다. 직접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떻게 싸웠는지, 뭐가 문제인지, 왜 싸웠는지에 대한 알 수 있는 근거 구절은 성경의 빌립보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봤던 그 찬찬히 읽었던 본문들 속에서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구나, 다른 마음을 품었구나, 다른 마음을 품음을 통해서 분쟁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장 15절에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장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2장 2절에 다툼이나 허영 등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가 그저 평안한 교회나 그저 좋은 교회, 지금 좋은 분위기의 교회는 아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분열의 영이나 다툼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문장 속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른 마음을 품었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이죠. 1장과 2절에 나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2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포인트가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적혀져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 편을 들거나 순두계 편을 드는 한쪽 편만 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지금 바울은 이름을 부르며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 반목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두 단어로 정의하자면은 이전에 설교 말씀에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비움과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유오디아의 관점도 아니고 순두계의 관점도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둘 다 유오디아 순두계가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바울이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의 케이스를 지금 4장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두 구절이 우리 마음판에 새길 첫 번째,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했던 굳건히 서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는 순두계와 맞지 않아, 나는 유오디아와 맞지 않아가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2장 7절과 8절 자기를 비워, 이 비움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8절 자기를 낮추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면서 그 체크 포인트가 본인 스스로 자립하는 서나아감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간보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관계의 문제가 이런 합리성, 효율성에 나와 널 맞지 않아 라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자기를 죽였던 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7절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계속 자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8절에 낮추시고 계속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 비움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이러는 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자면은 주님을 위하여 아니면 주님에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목장이나 마을장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아,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선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되고, 그때부터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스타트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것은 즉 주님과 1대1의 친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이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주님 앞에 홀로 서실 때,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과 자비와 화해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관계든 공동체든 사역의 문제든 그 다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 함께 서라라는 것을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 인티메시라는 책에서 고독,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 사회는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외로워서 쇼핑이나 게임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외로워서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것을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살아가야 하며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하게 되면은 이 끝모르는 썩을 것들에 대한 터진 웅덩이를 이렇게 빠지게 되는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모세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 앞에 선 단독자,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사랑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그때 들려주시는 것이죠. 고독이 없으면 서로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신경이 그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무의식 중에 피곤하고 과민하게 서로를 계속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 안에 서라, 이 자립의 명령이 2절에 함께 공동체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보다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독이 공동체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 느낌을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믿음과 사랑을 인간에게 바란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번지르르한 괜찮아 보이는 척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 겉모습만 보고 서로 실망하고 좌절하며 세상적인 기준과 두려움으로 서로 죽지 못해 의존하는 관계나 건강한 동력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그냥 교회 공동체, 목장의 공동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꾸려야 할 가정의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이 고독 속에 각각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의 목표는 어느 누구 특정 한 사람만의 목표도 아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섬김을 품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통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방식이 나의 목장 안에서 통용되어지느냐,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고백과 헌신이 예배와 양육, 사역과 선교 속에서 드러나냐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먼저 미랄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에 끼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2절에 공동체성은 단순히 보드게임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드게임만 한다거나 아니면 끈끈한 정이나 노래방이나 뭔가 맞는 사람들, 또래 모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의 가치관이 비슷한, 아니면은 카이스트 모임이나 충대 캠퍼스 모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학연과 지연의 모임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편안한 관계나 성향의 공동체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지향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성이라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라 MBTI 모임, INFP 마음을 품은 사람들끼리 모여라, ESTJ 마음을 품은 사람들끼리 모여라 라고 해야 하는 맞는 구절 아닌가요? 같은 성향,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성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향을 비우고 그 비움의 자리에 서로 섬김의 방향으로 서로 이해하며 아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고독과 공동체성을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 사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오직 예수 너무나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역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더 직면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저 여인들을 돕고 도우라라는 것이 이 절의 주 동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도우라는 게 유오디아 순두계 서로를 도와라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 순두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제3의 그 빌립보 교회의 다른 멍에를 맨 사람들이 이 분쟁이 생겼으니 이 여인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회복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관계가 틀어진 것을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3절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에서 약간 이 3절을 조금 딥하게 깊이 있게 읽어보면 약간 오역이 있어요. 언뜻 읽어보면 이 구절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카테고리인 여인들을 돕는 사역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글레멘드 몇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두 카테고리를 도와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약간 오역이고요. 한글 성경은 좀 오역되었습니다. 원어로 읽어보면은 도우라는 것이 여인들만 도와라는 뜻이고 명령어예요. 도와라가 두 여인 그리고 글레멘드 동역자들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했다, 협력을 예전에 과거에 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함께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멍에를 맸던 사람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분쟁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믿는 예배 집단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다 같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면 너무 슬프지 않느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러한 교회 내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싸웠을 때 저와 정현환 목사님이 싸웠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 분열이 생겼을 때 옆에 있던 진희성 목사님이나 김갑부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누군가 두 명이서 싸웠을 때 쉬쉬하거나 속으로는 걱정하거나 신경 쓰는 척하지만 신경 쓰이겠죠. 신경 쓰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철저히 제3자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아닌가요? 분쟁은 당사자 둘의 문제이니까 나는 거기에 끼지 말자, 건드려봤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괜히 나서봤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 유오디아 순두계 분쟁에서 빌립보 교회의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가 개입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도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일, 사역이라 할 수 있겠죠. 사역은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화해의 중보자로서 서서 세상을 돕는 것이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먼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사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어떤 삶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4절의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선포하며
또 항상 기뻐하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4절에 현재와 미래에 항상 기뻐함입니다. 오늘 4절에서 앞에 기뻐하라는 지금 현재 명령으로 지금 당장 기뻐하라는 것이고, 개역개정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뒤에 기뻐하라는 것은 미래의 그날에도 기뻐할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will say rejoice라고 I will say가 앞에 적혀져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은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사역의 기쁨이라 할 수 있고 공동체의 기쁨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 18절에서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과 버팀과 힘듦의 사역과 공동체의 만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희락, 그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fun, 재미가 아니라 참 기쁨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어제 이제 매일마다 우리가 야곱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에서는 성경 통독방을 이렇게 운영해서 매일마다 한 장씩 읽어가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저에게 언제든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한 기도와 삶의 결단이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붙잡힌 예수님을 보고 부인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와요. 그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가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인.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저주하여 이르되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모른다는 배신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1, 62절에서는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 나타나세요.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침을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베드로는 정말 죽기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불과 며칠 사이에 모릅니다. 배신을 때리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아무에게도 보여지고 싶지 않고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혼자 있고 싶어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까지 3번 부인하는 완벽한 디나이를 합니다. 어쩌면 그 동고동락하면서 추운 사막의 모래바람, 뜨거운 광야를 함께 걷고 먹고 마셨던 시간들을 베드로는 그 3년의 시간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고독을 통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의 통곡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부인이랑 예수님이 부인했다는 부인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부인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제 십자가를 지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포인트가 그 배신 이후와 배신 이전과 나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12사도를 택하시며 공동체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공동체, 사역 이 순서를 따라가십니다. 첫 번째 시작, 주 안에 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홀로 고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6장 14절에 16절까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12 사도를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18절, 19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낫게 했다. 이러한 일들을, 치유의 사역들을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예수님 모습, 고독, 공동체, 사역 이 순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흐리지 않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공동체에 흥미가 떨어진다, 사역에 있어 내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과 함께하거나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비추어서 보자면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수많은 이유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 공동체에 잠수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잠수 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해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사역을 내려놓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버겁거나 정말로 숨이 턱턱 막혀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밸런스가 치우쳐져 있을 때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조절해야겠죠.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취사 선택의 관계성, 내 뜻대로 하는 취사 선택의 사역은 나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버티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그만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 이 고독의 시간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 안에 서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여민 군의 시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정여민 군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 수필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적혀져 있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의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도 받지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밑에 세 줄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마음의 온도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자리로 아니면 뭔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천지 만물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찬양은 좀 기도에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앞에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이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하고 우리 같이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직면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들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있는 시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